참 기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쁘십니까?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을 헤아리는 2000년이 넘었죠. 수많은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활절 원년, 우리 주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그때 그 첫날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9절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날이 무슨 요일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이죠. 예, 주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 그렇게 하죠. 예.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 만나 뵈옵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날이죠. 그 주일 저녁, 그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음 타켓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또한 잡아 죽일까 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목격 증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유대인들이 자신들 또한 잡아갈까 봐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1절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마 잠궜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확 들어와서 자신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그 안위, 보위적인 차원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때 모인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여서 죽고 주님을 팔고 난 다음 그 죄책감으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 중에 주님의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자들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서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주님의 육신이 일반 사람들의 육신과 같은 그런 평범한 육신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로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체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또 다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을 하나 구워오게 하셔서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십니다.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인자는 영이 아니고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그냥 영이 아니고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육신은 일반 우리들의 육신과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로서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준 바가 없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인 회중의 자리에. 그리고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갈 줄로 알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졌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마디, 첫 번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마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영인가? 환상인가? 그런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주님이 실체로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서 손을 보여주세요. 손바닥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손이 찢기시고 손바닥에 구멍이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창 자국이 있는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자기 입증의 표현이죠. 나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평강을 이야기하신 것은 인사고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론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뭇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뭐하러요? 복음을 증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숨을 제자들을 향해서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이 없이는 복음 증거 사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마치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사죄권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복음 증거권 그리고 세례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대상은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권과 세례를 줄 수 있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세례권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는데요. 이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 창을 받은 그 자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꼭 체험해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체계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제자 공동체 10명이라는 도마 자신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한결같이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8회를 지났는데 처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난 다음 8일이 지난 다음 이번에는 11명의 제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있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인사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이번에는 21절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다른 제자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도마 쪽을 가셔서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마가 말한 그대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앙적인, 주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마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말요? 주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은 눈여겨서 듣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단속, 입 단속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에 주님이 실망하시고 주님이 언짢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속에 정말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도마에게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도마에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직접 그 손을 넣어서 네가 확인하고 싶은 대로 다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번째 제자들의 모인 이 자리에 찾아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를 위해서. 도마를 추적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도마를 만나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후의 행적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신방하고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너무나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또한 잡아갈까 봐 자기 고향으로 지금 피신을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나중에 중간에 여인숙에 들러서 그들이 음식을 같이 나눌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주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이때까지 주님인 줄 모르고 동행했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었던 그 기억을 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두 제자가 하나는 글로바라는 제자인데요.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서 있었어요. 바로 그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예요. 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글로바를 주님이 추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제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한 제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늘 요한의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붙들려 갈 때에 벗은 몸에 그 이불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가는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이죠.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향으로 도피하고 있었던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은 누가복음의 기록 저자인 누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글로바와 이 누가를 주님이 추적하여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서 1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빠져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도마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확고하게 믿도록 그들에게 2번, 3번 거듭거듭 당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또 앞에 요한복음 앞에 보면 나다니엘이 주님께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만 오늘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와서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서 사실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또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것은 예수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게 하려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부활체의 몸을 내보이시면서 그 찢긴 손바닥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너 만져보고 너 보라.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 받은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도마는 사실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주님은 지금 환영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만나고 계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옮겨서 주님이 도마에게 들려주시는데 도마는 주님을 만져볼 필요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마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도마는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체험 1세대들이 거의 사라져갈 때예요. 요한은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제자였고요. 앞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훨씬 이후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님을 직접 몸으로 만났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2세대들이 신앙 2세대, 3세대들이 교회를 이룰 때예요. 그들의 불만, 그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본 적이 없다. 6.25 체험 세대하고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런 그들에게 신앙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목적은 신앙 2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예요.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목격한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태도가 잘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11제자를 비롯하여서 나중에 500여 문도, 주님의 제자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추적하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의 표현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생전에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뭇 성도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체험하고 증언한 분들의 목격 증언,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도마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비록 도마처럼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형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목격 증인,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또 다른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주님을 체험하고 나가서 그 부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